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킵니다. 명절이 되면은 고생이 돼도 또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또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대표적인 새 절기가 있었는데 명절이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 다른 말로 하면은 맥추절 또는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이 농경 사회에서 보리의 낫을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7주,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하니까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요 때가 미래 수확을 거두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추수를 하게 되면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마다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에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지켜졌던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이해하고 또 지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그 남편분들 혹시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가지고 1년이 괴로우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1년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표시하고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축제로서 지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거나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 건물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AD 190년까지 이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클레멘티라고 하는 이 교부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이 용어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AD 30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모인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엄밀한 말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모두가 다 건물에 목숨 거는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삶이 고달프더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회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서도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갖지 않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를 쇼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지역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다운받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세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세 가지의 C를 말합니다. C라는 게 A, B, C입니다. 첫 번째는 셀입니다. 셀, C-E-L-L.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것만 쓰겠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구역과 순과 같은 그 모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 군중 속에 고독을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모임에 들어가셔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예배만 드리고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역에 속하시고 이 셀 모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컨그리게이션인데 이건 뭐냐면 좀 더 큰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제자반이나 또 ELTS, 그 다음에 성경대학 같은 이런 모임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사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에 전도를 목적으로 한 많은 클럽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C가 뭐냐 하면은 celebration. 이게 뭐냐 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오늘 여기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의 이 공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C를 우리가 다 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일이 죽일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는 날. 오늘 또 주일이다. 큰일 났다. 교회 가서 오늘은 또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쉰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육신이 아무리 편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짧은 4절의 말씀 속에서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규례를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지켜 행할지니라. 제가 영어로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한국 말로 지금 다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키되, 즐거워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데 이게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celebration, 기념하고 축하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함께 따로따로 모여도 되는데 굳이 함께 모여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 절기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로서의 예배가 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컬럼버스에 가면은 지나스 크리스찬 펠로우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교회가 4, 5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요, 조그만 이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그만 각 가정에서 주중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주일날에는 그 작은 이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보면은 아주 그 각자의 가정교회에서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4,000명, 5,000명이나 모이는 이 큰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보면은 어떤 장로님은 처음에 한 명도 없는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은 200명의 그 가정교회 구성원을 거느리는 그러한 가정교회로 성장시키는 그런 분도 이 교회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그 예배의 시간마다 정말로 모이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의 부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 또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가정,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에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 우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슬퍼하거나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인생에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칙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요, 삶이 재미가 없고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서도 성공할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77절이 신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면서 함께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풍성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77절 농경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절기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오순절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에 주셨던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바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찾아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살해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을 반환하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찾아줘서 그 요구를 할 때 그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법적으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에 세상의 사람도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하나의 어떤 판례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헌금만 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헌금만 하는 곳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 교인들이 1천만 명이 한 해 동안에 11조를 하는 그 금액이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조 이상이죠. 제가 금액의 많음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11조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크리스천의 80%는요 카드빚이 없고 74%는 자동차 할부금을 미납한 적이 없고 48%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20%는 아예 빚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무상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거는 원래 내 것.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예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그 전에 보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약자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둘러보면은
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기업도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사회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의자와 쾌적한 환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명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가 짧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한탄하듯이 적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돌예배, 결혼식, 또 개업예배, 입원, 퇴원 복 빌어주기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회 문제와 약자들의 어려움과 사회 정의와 환경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교회의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어떤 신부님이 자기 그 교구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해요. 그분으로부터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 신부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땡땡리 민통선 지역 아니었습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온 동네 300가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국수를 좋아해서 가서 국수를 열 몇 그릇이 먹었어요. 배가 볼록해지도록.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유행은 무관심입니다. 서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보면 깜짝 놀라는 진풍경은 뭐냐면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약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상대적인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든 간접적으로 돕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 감사의 축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약자들을 돌볼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됐듯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에 혹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있다고 한다면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